네, 부활주간 기도를 위한 묵상 여섯째 날. 오늘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간 지금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 주간을 끝내면서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전체를 좀 이렇게 종합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섯째 날인데, 오늘은 부활과 정체성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로 칼집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로 그들을 공격하는,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긍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많이 다른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건, 위기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닭이 울고 이제 숯불 쬐면서 그 소녀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그림을 이제 누가 그렸는데, 이 그림은 조금 성경적일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가고 있는지 그것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할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나를 배신하냐? 그런 분노와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눈빛을 그는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3번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exclusion and embrace, 그래서 이제 E로 원래는 맞춘 거죠.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거, 그 다음 사람을 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볼프 책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타자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거짓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태어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가 인생의 의미와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냐 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타자화예요. 나와 상대방의 다른 면,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책이나 우리의 생각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이제 형성하는 거죠. 거짓된 정체성이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첫 번째 형제의 살인에서도 그 가인의 정체성이 거짓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왜 아벨을 죽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왜 아벨을 죽이냐고. 아벨과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다른 사람을 타자화하면서 가지는 정체성이죠. 미국 같은데 인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인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집단적 타자화를 시킴으로 자기 자신과 그들을 타자화시킴으로 그들을 배제함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형태의 형태에 불과하죠.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 그것을 가지고 찾을 때는 딱 두 가지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나보다도 우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삶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위축되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지는 그런 강한 적대감 같은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가 뭔가를 못할 때 나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할 때 그렇게 갑질을 행세하거나 어떤 그런 식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약함과 분노의 형태로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딱딱 나눠지지 않고 이게 동시에 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도 하죠. 이게 거짓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확 강하게 이제 나가기도 하죠. 강하게 나가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는 완전히 나약함 속에서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서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특징이죠. 뭔가 일이 잘 되면 막 교만해지다가 일이 안 되면 막 이렇게 좌절하다가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확 그렇게 분노 가운데 일어났다가 또 이제 더 완전히 자기 연민 가운데 나약해져 갔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정체성이 그런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3번 숯불에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3번 그것을 물으시면서 그의 과거를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혼내지 않죠.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을 혼내거나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의 삶의 정체성이 안정적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안겨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죠. 조반. 이 조반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침을 먹고 나서 배부르게 먹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카르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집 서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 고기를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은 옛날의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옛날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아닌 지금 이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죠. 부활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셨던 그 부활의 주님으로서의 그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옛날의 예수님과 달라진 게 거의 없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서,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밥 먹어라, 얘들아 좀 밥을 좀 먹어라,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있는 그 그리스도,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 베드로의 정체성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짓된 정체성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가 이제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정체성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변명을 하겠죠. 예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 그 자기 연민이 해결되지 못한 거죠. 아니면 그 자기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우울 속에서 예수님 보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완전히 나약하게, 난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 예수님 보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나약하게 빠지지도 않죠. 주님, 그러하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그 삶의 정체성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는 성취가 아니에요.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초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불변한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요. 무한하고 불변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나약해지지도 않고 적대감을 가지지도 않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죠. 이 토요일날 마지막 기도 제목 3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거짓된 정체성을 버리게 하시고 성취와 여러 가지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의 박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어떤 비교를 통한 그런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성취되었을 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내 정체성을 두며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된 정체성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두며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은혜와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고의 귀를 자르며 또는 나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2주 동안 또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깊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